오늘 누가복음 이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도 의견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전에 하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전에 하집사님이라는 분이 퇴직하고 아내하고 몇 년 동안 선교를 가시기로 그렇게 아내와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가기 위해서 또 자금이 필요하니까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기로 했고, 집을 살 때의 금액과 집을 팔 때의 금액의 그 차익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두 분이 동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는데 어디서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느냐.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원래 두 분이 큰 교회, 대전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실망하는 일이 있어서 가까운 개척교회 한 열 몇 명 모이는 교회를 섬기고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개척교회에 우리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선교지로 가자 이거고, 남편 하집사님은 아니다.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 돈을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성경에 보면 원래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11조를 쓰도록 돼 있으니 이거를 그렇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서로 의견이 너무 팽팽해가지고 이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이게 다툼 아닌 다툼이 되는 거예요. 교회 드리자, 아니다, 선교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귀하고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면, 그러면 좋아, 우리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에게 이 질문을 하자. 그래서 이분들이 김동호 목사님에게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접한 김동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두 분의 생각이 너무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안 드리고 내냐 안 드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드릴 것이냐, 어느 것이 더 맞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감사하다 이거예요. 본인도 무녀 동남으로 자랐기 때문에 집 한 채를 아버님에게 물려받았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집을 사고 파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답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럴 때마다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더래요. 팔 때의 금액과 살 때의 금액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1조를 본인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근데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두 분이 그런 생각을 하니 참 너무 좋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두 생각이 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에 본인의 개인적인 소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는 여집사님의 생각을 조금 더 지지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1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드리겠다 저렇게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지 않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 같고, 11조에서 성경금을 떼가지고 11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11조는 11조로 하나님의 것으로, 성경금은 성경금으로 원래 따로 떼는 것이지 11조를 떼가지고 성교를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썩 맞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하집사님의 생각도 맞고 좋은 것이고 지지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내 되는 집사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우리의 저희 후배가 헌금을 처음에 할 때에 처음에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돈 뭉치를 가지고 왔을 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게 기억나요. 야, 너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아까운 생각이 안 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 하나님이 내 거라고 얘기하신 게 두 가지 있잖아.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원수 갚는 거. 11조 원수 갚는 것은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워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원래 11조의 본래 의미를 덧붙이면 11조, 10분의 1, 우리의 수익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에요. 11조의 원래 목적은 뭐냐?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느냐? 요것만큼은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에요. 11조는요. 그래서 11조의 정신은 예수님이 여전히 마태복음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11조가 폐기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1조가 지금도 살아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으로 항상 헌금하시고 시간을 사용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왜 서두에 이 하집사님 이야기를 했냐면 이분들의 재물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시세의 차익에 11조를 드리겠다.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뭐 별거 아니지 뭐 나도 할 수 있지 뭐 이럴 것 같으세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재물관이 너무너무 분명한 거죠. 재물관이 하나님 앞에서 재물관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 재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것을 삶으로 표현해 내죠. 그것의 하나가 11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돈에 대한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성경 본문 중에 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비유가 딱 누가복음 요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비교할 데도 없어요. 다른 것을 보충할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서 일반적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문을 보통 첫 번째 어떻게 보느냐? 첫째로 하기 전에 본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야 첫째가 나올 텐데, 본문 배경 이미 알고 계시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부자의 재물을 낭비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낭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낭비라는 말은 오늘 누가복음 16장 바로 앞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던 탕자의 비유에 15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똑같은 낭비에 똑같은 단어에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그건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삥땅 치거나 횡령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낭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인에게 돌아갈 이윤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원금까지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써버렸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써버렸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이야기를 주인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네가 보던 것을 세마라 그랬어요. 다 정리하고 장부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너는 이 일에서 손 떼라. 한마디로 해고 통보예요. 해고. 넌 끝이야. 너는 여기서 나가. 내가 더 이상 너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사람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만약에 주인의 돈을 삥땅 쳐가지고 많이 이렇게 쌓아놓았다면 이런 걱정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해요. 이미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무슨 걱정이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거지처럼 빌어먹자니 창피해서 도저히 못하겠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서 이걸 못하겠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좋은 묘안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러더니 그 묘안을 딱 떠오르자마자 행동에 바로 옮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빨리 다,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어서 카톡이 있어서 뭐 보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갖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얼마 빚졌느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50이라 써라. 밀 얼마 빚졌느냐. 80이라 써라.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빚졌던 것을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거 뭐냐면 주인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막 사용하잖아요. 지금 막 사용하는데 칭찬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난해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이 칭찬을 받을 일이고 지혜 있다고 주인이 얘기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제가 정리할게요. 첫째요.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 해고 통보를 딱 받고 위기를 탁 느낀 거죠. 큰일 났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생을 포기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딱 만났을 때에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짜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상황 대처 능력이 대단한 거죠. 누가요? 이 불의한 청지기. 쉽게 얘기하면 이 세대의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이거는 진보주의 학자나 보수주의 학자나 다 동의하는 얘기예요. 뭐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름 100마를 빚졌던 사람에게 50이라고 쓰라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참 이해를 잘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고리대금을 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고리대금이 금지되어 있어요. 같은 유대인들에게. 한 번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25장 19절. 너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이자를 받으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 다음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너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자를 받으면 부해지고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같은 유대인,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자놀이를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이자놀이가 있는 거죠. 당시에 살펴보니까 기름,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유를 얘기합니다. 이 지역마다 시세 차이가 많이 났대요. 근데 보통 이 당시에 보리대금을 얼마를 받았느냐? 100% 받은 거예요. 100%. 그러니까 50을 빌려줬으면 얼마를 받아요? 50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빚진 자가 1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100입니다. 그러면 이자 다 깎아줄 테니 50이라 써.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1000데나리온, 당시 돈으로 1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이에요. 10만 원으로 따지니까 얼마야? 1억이에요. 1억에 얼마를 깎아줬느냐? 5천만 원 깎아줬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니까 알아듣기 쉽죠. 5천만 원을 깎아줬어요. 그 다음에 곡식을 받으면서 항상 이자를 받았는데, 곡식은 얼마를 빚졌느냐 하면 100말 빚졌다 그랬어요. 아니, 100석 빚졌는데 80이라 써요. 얼마를 깎아줬습니까? 20% 깎아줬죠. 20%. 그러니까 20%의 고리대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80을 빚졌는데 이자를 20을 더해갖고 1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자가 풀려다가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탕감해준 청지기가 좋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깎아준다는데 나는 정직하게 이자를 다 낼 겁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아마 청지기가 이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깎아주니 나중에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오. 나를 생각해 주시오.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영접하고 나를 거주할 처소를 제공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당시의 고리대금을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밀 백성은 당시 돈으로 2,500데나리온, 오늘 한국 돈으로 2억 5천이에요. 그럼 20% 얼마인지 아세요?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도 5천만 원 깎아줬고 밑에 사람도 5천만 원 깎아줬어요. 동일하게 돈을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퇴직하고 잘리고 이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 5천만 원, 당시의 돈으로 5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를 탕감받았으니까 감사해줘. 뭐라도 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것이 왜 지혜로운 행동이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미래를 대비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를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지혜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예요. 세 번째는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켰어요.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켰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그 엄청난 그 고리대금에 허덕이는 거죠. 그런데 주인에게 임명받은 청지기가 깎아주니까 청지기도 고맙거니와 결국에는 그것의 원래 주인인 주인에게도 감사를 표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허락해 줬을 거 아니에요.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명예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다.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다. 명예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명예를 회복시켜 주니까 사람들이 야, 저 주인은 훌륭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명예를 세워준 거죠. 명예를 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고,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고, 세 번째는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지혜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이해를 깔고 이제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 보면 누구에게 이르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제가 이게 되게 복잡해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세 단어를 딱 끄집어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지혜라는 단어예요. 지혜. 두 번째 단어는 재물이라는 단어예요. 세 번째는 기회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우리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보다 지혜롭게 행동했다 해요. 어떤 면에서 위기를 대처하는 것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에서. 저는 이 말씀을 책망으로 받았어요. 너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해. 세상 사람들이 너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 근데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로 받은 너의 삶이 왜 그 모양이야? 너 해고야.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해고당하기 싫으면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살아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위기를.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해고되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는 사용하지 않겠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돈이 많은 교회도 우리 볼 때는 막 삐까뻔쩍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교회. 그리고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고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재물을 쫓아가요. 이게 문제죠. 돈 하는 거죠. 너 해고야. 너는 내 재물을 맡길 자격이 안 돼.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것을, 여러분 여기서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 돈이 엄한 대로 다 날아가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청지기관, 여러분들의 재물관을 확립하셔야 돼요. 저는 천국에 가가지고 다른 거는 하나도 겁 안 나요. 뭐 치매 겁 하나도 안 나요. 뭐 암 걸려서 이 췌장이 막 암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죽는 거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저는 진짜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줄. 저는 이거는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워요. 지금도 무서워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의사가 중간에 대보려고 하다가, 뭐 예전에는 아니고요. 미국에 가가지고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의사가 되려고 하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이지 하고 우리는 가난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길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들으면 완전 속된 말로 쪽박 차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기서도 이렇고 거기서도 그러면 이게 무슨 난리냐. 저는 다른 건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그런 책망을 받으면 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돈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 갈 때 돈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가 그 미국에 유학을 가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에 목회를 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청명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 뭘 했냐면 은행에 적금 든 걸 다 뺐어요. 한국에서 은행에서 적금 든 거를 다 뺐어요. 뭐 다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좀 부풀려가지고 다 깼어요. 그리고 그거를 뭘로 바꿨어요? 달러로 바꿨어요. 달러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항화를 쓰지 않아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달러를 써요. 거기에 사용되는 화폐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기로 해놓고 갑자기 차를 바꿔버렸어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 이라는 얘기예요. 차를 바꿔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갑자기 집을 샀어요. 빚을 내가지고. 그럼 미국에 가서 무슨 돈으로, 뭘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저쪽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정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재물도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지 않아요. 똑바른 재물과 돈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하게 정립된 사람에게서는 주신다고 믿어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른 청지기관을 가진 사람에게. 자,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위기에 대한 대처하는 지혜가 너무 부족해. 무서워하지 않아요. 해고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해고될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목명선교의 끝이야. 저는 이게 제일 두렵지 뭐 다른 건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청지기는 이런 위기를 딱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나약해요.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기를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여기서 미래라는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이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마실 때 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미래를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재물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세상 사람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끼는 돈을 가지고 뭘 하냐 이거죠. 뭘 하냐 이거죠. 저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여러분 그 밥 식사할 때 돈 얼마 쓰세요? 그것만큼 너무 많아죠. 집사님, 우리 지금 그 재정 집사님 그 헌금 연복교에 100원짜리 있어요 없어요? 10원짜리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지냐? 전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뷔페 식당 가가지고 뭐 좋은 거 먹고 식당 가서 이렇게 먹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인색한 거죠. 구제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선교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어느 교회는 예산이 뭐 10억인데 뭐 선교비 100만 원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막,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딱 끼우치지 않으면 해고예요. 눈에 볼 때는 좋은 건물 가지고 성도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은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지 않죠. 사람들은 와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이럴 수 있어요. 누구의 기준과 판단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세요. 제가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명예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명예는 어떠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번에 더 심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공사에 큰 계약권을 따낸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이 어려운 시기에 계약권을 따내갖고 너무 좋았는데, 계약 당일날 딱 당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흥분한 거예요.
그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목민교회 안수집사인데,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민교회 안수집사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크리스찬이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상대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래요. 그리고 정말 미안하지만 난 당신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상대편 대표 사장님이 과거에 교회 안수집사라고 하는 분 때문에 회사가 쫄딱 망하게 생겼던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다시 회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다시 계약하는데 어느 게 안수집사라고 난 정직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당신이 그러니 난 하지 않겠다. 그 말만 안 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용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계시다는 거고 예수님이 욕먹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서 미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물. 그랬어요. 재물. 무슨 얘기일까요? 재물을 제대로 바르게 사용하라야 돼요. 바르게 사용하라야 돼요. 바르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용하라야 돼요. 여기서 불의의 재물,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에요. 세속의 재물.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재물은 불의한 것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선용하라고, 바르게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맘모나스예요. 맘몬 들어보셨습니까? 맘모니즘. 맘모니즘은 돈을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것을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원하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 돈에 매여 있는 행태를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돈을 맘몬이라고 했어요. 재물, 맘몬의 위험성을 제가 5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한 번만 살펴볼게요. 첫째는 재물이요. 오늘 맘몬이라고 그랬어요. 이 맘몬의 위험이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 마음을 빼앗겨요. 맞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너 보물이 있는 곳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뭐에 뺏겨요? 재물에, 맘몬에 빼앗겨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만 봐도 돈에 항상 생각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선교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물질이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돈의 위험성, 맘몬, 재물의 위험성이에요. 둘째, 사랑의 대상이 돼요. 사랑의 대상이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요? 돈을 사랑하며. 그런데 돈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미혹해요. 사랑의 대상이 돼요. 우리를 미혹하니까 우리가 거의 끌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혹되고 이걸 사랑하게 되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여기서 발생해요. 여기서 악이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하고 살인이 발생하고 미움이 발생하고 난리 법석이 이게 막 일어나는 게 여기서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재물의 위험성, 맘몬의 위험성. 구원을 얻는데 치명적인 방해가 돼요. 구원을 얻는데 치명적인 방해가 돼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마태복음 19장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요? 부자는 자꾸 가지려 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한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치명적인 방해가 이 재물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네 번째, 돈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요. 돈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요. 맞습니까?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스바냐 1장 18절 같이 한번 앞쪽만 한번 볼게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자, 은과 금이, 그들의 재물, 만몬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건지지 못해요. 구원하지 못해요. 돈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돈 훅 풀어버리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거를 최고의 가치, 나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줄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만몬의 위험성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섬김의 대상이 돼요. 섬김의 대상이 돼요. 13절,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할 수 없어.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섬겨요? 재물을 섬겨요. 만몬을 섬겨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이 돼요. 경배자가 바뀌는 거죠. 추구하는 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가고 돈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위험성이에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다 사용하겠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9절 다시 볼게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중요한 얘기 하나예요. 재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재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는데, 이 얘기는 아까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샀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이자놀이 했던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자기가 포기를 하고 가난한 자를 친구로 삼았잖아요. 맞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백성들,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 도와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라 이거예요. 나눠주고 살라 이거예요. 그런데 돈을 써라 이거예요.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미래를 뭘로 준비하겠어요? 예전에 제가 구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구제하며 살라는 것이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우라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요즘에 빚 때문에 사람들이 죽잖아요. 빚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 가난한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1998년도에 제가 이 스토리를 너무 사실 저는 가슴이 벅차가지고 이거를 스크랩하고 있었는데요. 1998년도에 파주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오래된 거가 기억이 안 나실 정도로 96년도에 대홍수가 났고 98년도에 우리 경기도 파주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도시가 거의. 그 잠겼을 때에
파주시 재대책본부에 주부들이 막 왔어요. 그리고 그 대책본부에 뭐가 도착했냐면 메일 유업 트럭이 도착해가지고 주부들에게 분유를 나눠줬어요. 물난리가 나가지고 어린아이를 먹일 수가 없잖아요. 분유를 살 수가 없으니까 쌀을 이렇게 뭐 죽을 끓여갖고 먹는데 애들이 막 설사하고 막 난리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유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메일 유업 트럭이 와서 분유를 나눠준다는 얘기를 듣고 주부들이 막 와서 분유통을 받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환히 웃고 돌아가는 것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된 얘기냐면 이거예요. 서민 부부예요. 그냥 일반 직장 생활하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신혼여행을 못 간 젊은 부부가 10년 동안 저축해서 우리 해외여행, 신혼여행 제대로 한번 가자.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적금을 들었어요. 그런데 파주에 물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남편과 아내가 여보, 우리 신혼여행보다는 저렇게 물난리가 나서 난리인데 이거 깨가지고 저 사람들 돈 이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좋다. 1,000,000원이에요. 1,000,000원. 큰 돈 아닙니까? 1,000,000원을 자기들이 다 뭐 돈을 많이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에요. 1,000,000원이에요. 그거를 사다가 1,000,000원을 찾아가지고 분유 600만원어치 530통 구입하고 나머지는 400만원은 기저귀를 샀대요. 그래서 수혜 지역에 이 한 부부가 물건을 전달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거 뭐 되게 막 저는 감동받았어요.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회라고 했어요. 기회. 본문 말씀 한번 쭉 보시면 특별히 지극히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 말씀을 보면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기회.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우리의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돈만 추구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저의 생각을 한번 크게 바꿨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에 테니시, 제가 99년도에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이지혜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지혜라는 아이가 죽었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지혜, 그 아버지 이장로님한테 위로의 말씀도 좀 전하시고 화환도 하나 보내시면 좀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뉴욕에 있었던 저에게 한 집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지혜가 왜 죽었냐? 결혼을 앞두고 심지어는 남편의 집안이 너무 좋은 집안이 미국의 장성 별 3개인지 뭐 4개인지 그 자녀예요. 너무 좋은 집안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집도 캐시 현금으로 딱 주고 딱 사놨어요. 결혼식 날짜를 딱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4분이 여행을 좋아하셔서 잠깐 여행 갖고 돌아온 사이에 계단에서 엎어져서 죽어있는 딸을 발견한 거예요. 얘가 천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숨이 막혔을 때에 기부가 없었는지 일단 죽은 거예요. 장로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왜 내 멀쩡한 자식을 데려가셨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금 8시 기도 시간이면 그때는 9시 기도 시간 됐는데 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왜 데려갔었을까? 이렇게 딱 하는데 번뜩 제 마음을 팡 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왜 데려가시지 않았지? 나는 왜 데려가시지 않았는가? 지혜는 왜 데려가셨을까라는 질문이 나는 왜 데려가시지 않았을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그래 너 이때까지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준 거야. 너 지혜의 죽음을 보면서 왜 데려가시는가 질문하지 말고 너 왜 안 데려갔는지 생각해. 너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 너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 돼.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야 돼.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큰 것을 맡겨주실 거야.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 만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 네게 아니야. 넌 관리하는 사람이야. 너에게 주신 시간, 너에게 주신 재물, 너에게 주신 탤런트 다 하나님의 거야. 잘 관리해.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필리핀에 두 번째 교회 계약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 계약했는데 그 돈의 출처를 기억하십니까? 그 돈의 출처? 한 권사님이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몸이 너무 아프시다고, 80대 권사님이에요. 몸이 너무 아프시다고 전화가 왔는데 내용의 즉슨 몸이 너무 아프셔서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은데 아직은 안 가셨어요. 아직도 안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게 너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1,000,000원이라도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1,000,000원을 보낸 그거를 보냈어요. 995만원 이번에 수요일날 보내서 두 번째 그 교회를 사용할 집들 두 채를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의 물질, 불의한 청지기로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까지 막 썼고 여러분 그 카드 사용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한 걸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도전을 했지만 여러분 성교헌금 하셔야 돼요. 구제헌금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믿지 못하면 다른 단체라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교회 하세요. 시골교회라도 하세요. 상관없어요. 제가 그랬죠. 목민성교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땅치 않으면 다른 교회 하세요. 1,000원씩이라도 하세요. 변함없이 하세요. 꾸준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셈하실 때에 뭘 얘기하시나요? 뭘 얘기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상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바라고, 충성된 청지기가 돼서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후에 큰 것을 맡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